이번 주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진아 당첨 축하합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33문과 34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한 번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오늘 33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33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칭의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 혹시 벌 받을까 봐 숙제처럼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문장들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을 얻는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거짓. 자,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예수님을 신뢰하고 교회에 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짓.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이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짓.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이죠.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못하면,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3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에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34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아마 중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초등학교의 규칙이 아니라 중학교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그동안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걸 선물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마 잘하라고 얘기 안 해도 옆에 가서 애교도 부리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심부름도 더 기쁘게 해드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더 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학교에서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선생님을 깍듯하게 공경하고 또 베풀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주변의 친구들이 보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먼저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경험해야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혹여나 내가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전도사님한테 느낀 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교회 못 나온다고 예배 안 드리지 말고 꼭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경 읽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